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PG를 다녀왔습니다. PG를 다녀왔고 예배를 어떻게 할까 해서 처음에는 한두 분만 뽑아서 간증을 좀 듣고 이제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 간증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미국 교회에서 다 간증을 하고 남은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할 건데 설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밤에 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한 거 다음 주에 또 써먹으려고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또 설교를 안 하면 또 간증만 들으러 온 게 무슨 예배냐 그럴 수도 있을까봐 어제 제가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삶 역사하시는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저는 이번에 PGL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PGL에서 받은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처음 PGL을 가겠다고 마음먹은 걸 짧게 설명드리면 제가 JIG에 갔다 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을 또 잘 배우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제가 하나님보다 먼저 올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돈도 있고 제 꿈도 있고 커리어도 있고 너무 많았어요. 제 인생의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하나님이 한 10등 안에도 못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하나님을 탑 원으로 올리고 싶어서 하나하나씩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게 돈이었어요. 돈과 제 일. 근데 이번 PGL을 PGL 스케줄이 처음 잡히면서 지원자를 받으실 때 참가비가 150, 비행기표 60, 등등등 해서 한 20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2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제가 이 200만 원을 내면은 제 삶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계획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건들면은 제가 타이머가 혹시 어디 있나요? 타이머가 안 보여요. 아니, 타임 7분 지나면 깜빡입니다. 그래. 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많이 묶여 있었는데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다가 내가 그 200만 원을 마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게 기도하니 너 진짜 200만 원 없으면 죽어? 약간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200만 원 없다고 죽진 않지. 그리고 내가 계획한 거 여태껏 다 엉망진창이었잖아. 네가 생각한 거 잘 다 안 됐잖아.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는 마음으로 처음에 PG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근데 돈만 걸리는 게 아니라 하필 제 일이 또 걸리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제가 가장 큰 엑스포에 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회를 딱 그 기간에 하필 PG를 가는 기간에 딱 겹쳤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PG를 가는 걸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내가 한번 맡기고 가보자. 이렇게 그 마음으로 처음에 PG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이제 PG를 가겠다고 막상 선택을 하고 또 준비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참 그런 나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했던 마음이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뭘 자꾸 준비하라는 게 많고 가는 길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들 것 같지? 그리고 너무 막상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게 상상한 것처럼 내가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게 많아서 가기 싫은 마음이 전날까지도 좀 심했어요. 눈뜬 당일날도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10개의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마저도 이제는 여태껏 나 돈 낼 만큼 내는데 또 뭘 더 내? 하면서 제가 저의 에너지를
10개를 준비하는데 가장 그럴싸해 보이면서 가장 돈을 안 쓰는데 제 에너지를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어쨌든 가긴 했어요. 어떻게든 갔는데 PGL에서 저는 데코팀에서 일을 했어요. 데코팀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가기 전에 이런저런 교육을 받았는데 무조건 데코팀의 치프의 말을 순종하고 그리고 좀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임하는 거를 많이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그거를 행하러 갔는데 사실 데코 일 자체에 대해서는 은근한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냥 만드는 거 좋아하고 또 일하는 거에 대한 자신도 있었으니까 가면 뭐 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지 했는데 이 데코 일이 만드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잠을 못 자는 게 힘들더라고요. 네, 보통 한 이틀까지는 3시 넘어서 잔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이틀 차까지 그렇게 너무 피곤한 상태로 있으니까 3일차 때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3일차 때 무너지는데 셋째 날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 스케줄이 있었어요. 식사 스케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전 일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날에 새벽 3시까지 첫째 날은 어떻게든 씻었는데 둘째 날은 씻지도 못하고 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또 이게 습한 날씨에 필리핀이다 보니까 찝찝하면 찝찝한 대로 있고 몸대로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침 먹고 원래 숙소 잘 안 들어가거든요. 밖에 일이 많아서. 근데 숙소에 들어가서 잠깐 씻고 잠깐만 쉬었다 나가야지 했는데 그렇게 오전이 가버렸어요. 잠든 상태로 오전이 가버려서 또 씻고 이제 눈 뜨니까 점심시간이더라고요. 점심시간을 이제 씻고 나가는데 씻었으니까 개운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너무 찝찝하고 죄스럽고 그리고 하필 또 그날 원래 PG에 가면은 그렇게 이렇게 관광을 하는 일정은 없어요. 팀 멤버들 없다고 하시는데 그날 처음으로 특별하게 특권으로 신 목사님이 처음 필리핀에 오는 팀 멤버들을 위해서 밖을 좀 구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오전에 남들 다 일할 때 자고 똑같이 다 똑같이 힘든데 저는 자고 잠들어 버렸고 그리고 제가 그걸 가면은 그러니까 그 자격이 없다라고 저 혼자서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제가 그때는 또 너무 감정이 휩싸여가지고 그래서 우연히 만난 신 목사님한테 저 안 가도 되냐 말을 했는데 신 목사님이 너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된다 되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가고 좀 이 죄책감을 털어내기 위해서 오후 일정 동안 일을 해야지. 약간 그러면 내가 좀 속죄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기분이 들었어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죄책감이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남은 일정들이 이틀 동안 계속 이 마음으로 여기서 섬기기에는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제 죄인에 대한 마음으로 왔나? 아니면 이렇게 기쁘게 섬기려고 왔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고 또 인간적으로는 아쉬울 것 같았어요. 갔다 온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히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을 텐데 또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만 안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 갔죠. 근데 박 목사님이 주신 특권이니 편하게 즐기고 와라라고 하셔서 저는 그래 좀 부끄럽긴 하지만 번복하자 하고 이제 관광하는 차를 탔고요. 또 되게 즐거운 시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즐기고 막상 주신 선물 받고 오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다시 와서 또 기쁘게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제가 섬기러 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 있는 PCL 기간 내내 섬김을 받았더라고요. 처음 가니까 뭣도 모르고 사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얼마나 그 저한테 일을 주시는 분들이 답답했을까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제가 사실 저는 또 일직장 팬이었어요. 다른 대표팀에 비해서. 근데 저를 먼저 가서 잘 쓸 수 있게 해준 그들의 마음이 엄청난 섬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말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정말 묵묵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묵묵하게 일을 하면서 저까지 챙기는데 저보다 일도 더 많이 하는데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저는 진짜 힘든 티 많이 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부끄럽지만. 그런 걸 보면서 거의 가니까 팀 멤버들이 네 번에서 10번씩 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훈련받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나도 계속해서 훈련받고 싶고 저들의 표정이 되고 싶고 진짜 계속 섬겼을 때 나오는 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된 이유는 저번에 PG에 갔을 때 은혜를 많이 받은 것도 있고 이번에 좀 하나님이랑 관계도 회복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PG는 저번 다바오 때보다는 음식도 맛있고 시설도 생각보다 좋아서 막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힘들었냐면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제가 필리핀 분들을 섬기러 왔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저를 보고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프로그램 할 때나 뭐 인카운터 뭐 이런 거 할 때 저는 항상 잡생각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되게 생각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잡으려고 애를 써봐도 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집 가고 싶고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고 모든 게 저를 압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를 보고 마음이 없으니까 행동들이 너무 다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시는데 그것을 진심이라고 행동하기에는 너무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나 교회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직면을 그대로 해보니까 사랑이 단 1%도 없었고 누구보다 더 제 마음이 보이니까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잡으면 인생의 방향성이 세워지니까 좋은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도 정말 바라던 바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꼭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까지 와서 은혜도 못 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귀한 자리에 왔는데 그냥 집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자격 없이 사랑 많이 받은 거 아는데 마음이 너무 썩어서 행동으로만 하려고 한다. 정말 제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제 마음을 바꾸셔서 피너이한 자매가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이런 더러운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고 그 자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실제로는 저는 그 사람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방언을 통변하실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저의 입을 통해서 해주셨어요. 저는 평상시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10중에 1은 그래도 내가 행동하기는 했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 마이너스였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신다는 마음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고
평상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사랑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어릴 적 상처와 불신들로 사랑한다는 걸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잘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도 너무 더럽고 왜 필리핀에 왔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왜 여기에 이 땅에 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건지 정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수정이를 사랑하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 치유자로 쓰시겠다고 하시고 저의 영혼들 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했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저의 모든 시간과 행동들이 다 똑같이만 느껴졌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거라서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별것들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고 행동할 것입니다. 한 번에 바뀌는 거는 당연하게 어렵지만 앞으로는 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저의 모든 시간과 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유자로 살 것입니다. 또 부지런하게 살아서 프로그램에 있을 때 한 번씩 써도 부담이 전혀 없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JIG에 갔을 때 제주도에 있는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토니정 목사님께서 그 10월 달에 PGL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저 가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하고 진짜 가야지라는 생각은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PGL이랑 JIGL이랑 비슷한 거겠지 그 재밌겠다 사람들 많이 만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목사님께서 도현이가 PGL 간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너 그때 일정 있냐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도현이가 간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선포를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가야 되나? 진짜 가나? 이렇게 그때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제주교회에 가서 그 마지막에 JIG에 했던 물품을 같이 정리를 한 것도 제가 PG에 가겠다고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저도 이제 간다고 선택은 했지만 현태 오빠처럼 돈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과연 그만한 돈의 가치가 있을까? 왜냐면 200만 원 넘게 썼는데 그 돈으로 한 두세 달은 저희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돈을 4일에 다 태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할 때도 세상의 것만 보면서 PG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는 딱 필리핀에 도착을 했는데 버스를 타서 가는데 엄청나게 까맣고 마른 사람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이불 같은 것도 없이 누워서 이렇게 기절한 사람처럼 누워있는 걸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졌고 딱 이제 거기 활동하는 곳 거기 갔는데 도착을 했는데 저희를 엄청 맞이를 해주시더라고요. 피노이 분들이. 그래서 와 너무 감사하다. 이것 또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것이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있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계속 사랑이라는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제가 PG에 가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이 가기 전부터 이제 필리핀 도착했을 때까지 계속 생각이 나면서 사랑을 해줘야겠다. 이 사람들이 사랑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왜 나한테 사랑이 하라는 말씀을 주시지? 난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순하게 의심을 했어요. 왜 그거 말고는 아무 말씀도 안 주시냐? 나는 그 말씀 듣기 싫다. 너무 힘들다. 난 사랑을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또 거기서 그 사람들 제가 섬기면서 느낀 건 예수님이 저한테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 하나가 너무 귀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게 엄청 소중한 거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말이고, 내가 사랑을 해줘야 행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을 해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남들한테 보여지는 사랑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면서 제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진짜 사랑은 아니라고 느껴졌고 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저는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피곤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 잠 좀 깨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근데 또 그런 현타가 또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저는 영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같이 은혜를 받고 싶은데 영어를 모르니까 내가 뭐 지금 여기 서서 뭐 하고 있나 싶고, 로열도 듣고 싶었는데 다 영어로 말하니까 못 듣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PG에 갔다 와서 목사님께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근데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영어 잘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이제 뭐 이거 조금이라도 해석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으면 안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냥 내가 로열을 듣기 싫었구나. 그냥 데코팅 가서 뭐 꾸미고 뭐 놀고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저를 직면했습니다. 저를 직면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데코팀 리더가 이바라는 그 치프가 있었는데 저희가 3시간도 못 자면서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체력은 체력대로 다 힘든 상태고 일하면서 다 졸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먼저 자라고 저희를 숙소로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다 이렇게 눈 거의 반쯤 뜨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눈 이렇게 크게 뜨고 가도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와 이게 진짜 섬김이구나. 난 절대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투어 시켜주신 것도 원래는 없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말을 하고 가고 싶다. 왜 안 보내주냐? 필리핀 많이 지금 위험하냐?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 응 없어.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 했는데 또 이렇게 주시니까 와 진짜 저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PG에 가서 이번에 느낀 건 꼭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가봐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돈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배운 무수히 많은 것들은 저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다 적용이 되는 거고 살아가는데 큰 달란트가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PG에 가게 된 이유는 그냥 같이 따라하고 싶다가 제일 컸었고, 솔직하게 갈 때 제 마음가짐은 그냥 제가 너무 한가하면 너무 복잡한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그게 너무 싫고, 그래서 가서 그냥 생각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일하면서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지 이 생각으로 같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팀은 셋업팀인데 거기서는 듣기로 육체적으로 제일 힘드니까
제 생각이랑 딱 맞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일단 봤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처음부터 그냥 세럽팀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생각이었는데 정말 제 생각이랑 다르게 너무 많은 세럽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가 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너무 편하게 일했고 그냥 제가 너무 생각이 너무 많을 정도로 변했었고 오히려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게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거기서 다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혼자서 그냥 눈치껏 따라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마음은 너무 컸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하는 순간마저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너무 소외된 것 같다 이 생각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 목사님한테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주신 게 제가 복잡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라고 선포할 것과 복잡한 생각이 들어올 때 붙잡은 말씀 하나 정도 외워놓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날 자기 전에 갑자기 목사님이 예전에 주셨던 목사님이 예전에 힘들 때 쓰셨던 말씀이라고 저한테 주셨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생각나서 그걸 그냥 자기 전에 그냥 잠들기 전까지 계속 외우면서 거의 기절하듯이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셋째 날을 맞이했을 때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그냥 셋째 날은 다른 날보다 더 할 게 없었고 그냥 혼자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세라팀에 있는 필리핀 친구들이 저한테 계속 말 걸어주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는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그 친구들은 제가 영어 실력이 부족하든 안 하든 제 말을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려고 노력해주고 그리고 저한테 거리가 없이 그냥 다가와줘서 재미있게 방구나 트림 같은 거를 한국어 단어로 뭐냐고 물어보고 그런 모습에 저는 그냥 제 초등학생 같은 순수한 마음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제일 기억나는 단어가 아라이코인데요. 아라이코라고 이거는 이제 따갈로그어로 우리나라 말로 아이고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제가 필리핀 친구들한테 배우면서 그냥 PGL에서 진짜로 제가 계속 웃는 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머리가 복잡했는데 그 순간만큼 진짜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그 친구랑 순수하게 노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도 여전히 복잡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그냥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 선포하고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계속 마음으로 외쳐보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거를 끝날 때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복잡한 생각 하나 없이 그냥 뭘 해도 괜찮다 이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 저한테 준 이 평안 마음은 그냥 알고는 게 진짜로 너무 두려워가지고 거기 안에 있을 때 말을 아예 안 했었는데 그냥 목사님이 말해주신 대로 했을 때 그냥 저도 모르게 필리핀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고 미국 친구들한테도
거리가 없이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춤추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싫었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저는 제가 너무 부끄러움이 많았기에 육성기도 자체도 못하는 저였는데 세족식이 끝나고 제가 발을 씻겨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육성기도를 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피지에 와서 아까 말했듯이 제가 처음 먹었던 생각은 그냥 제가 너무 힘들게 일하면은 마음이 복잡한 마음 없이 편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왔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제가 힘든 거를 원하실지 아니면은 제가 행복한 걸 원할지 그걸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교만하고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걸 너무 많이 깨달았고 여기서의 PGL에서의 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돌아오니까 되게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그리고 깨끗한 물로 양치하고 비누 거품 많이 나오고 물 수압이 좋은 곳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막 어딜 가든지 긴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막 돌아다녀도 되고 그래서 참 한국 정말 좋다 이런 감사함이 넘쳤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손 씻는 게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비누가 너무 잘 나와서. 추석 저는 PGL 가기 전에 이번 달이 추석 한 주 쉬고 PGL도 한 주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너무 좀 역량이 많이 가서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내 생각에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라고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선우 지사님이라고 저랑 약속을 했대요. 기억은 안 나는데 오겠다고 PGL에.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때 서울에 계셨나? 근데 뜬금없이 장문으로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선우 지사님이 저랑 약속을 했는데 뭐 내가 안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근데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안 간다고 다짐은 했지만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제 제가 가기 싫은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가 갈 거야 라는 저의 이기적인 마음이 보이면서 그냥 이거가 내 우상인가 보다 라고 생각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라스트 미닛에 그냥 부랴부랴 준비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좀 놀랐던 거는 저 생각으로는 막 일하는 곳에 너무 무리가 돼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이 그런 것도 있냐 갔다 와라 이러고 매니저님도 바로 그냥 스케줄 싹 다 빼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발걸음 떼는 것까지 기다려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PG에 가서 저도 데코팀이었는데 거의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이렇게 막 일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계속 졸고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같이 팀원들이 되게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고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힘들고 그 사람들도 힘든데 나를 먼저 섬기겠다고 잘하고 먼저 보내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들이 제 근황도 많이 봐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각 집사님들이 저한테 간증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또 이렇게 듣게 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PG에 가면서 제가 붙잡고 싶었던 거는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결점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저는 핸들할 수 없고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지 않고 너무 문제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제일 큰 건 저는 사실 상대방의 감정을
좀 못 받아들이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인데 진짜 상대의 감정을 공감을 잘 못하고 어느 정도냐면 옆에 막 피 터지게 싸워도 저는 별로 신경 안 쓸 정도로 그냥 괜찮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그런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어서 옆에 막 피 나도 그냥 쟤네 일이네 내 일 아니야 이런 사람인데 이런 저의 문제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섬길 때 너무 큰 결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상할 정도로 제가 결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는데 정말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제가 기억을 못해요. 어제 일도 사실 제가 기억을 하려고 하면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 은혜 받은 것도 기억나지 않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말한 내용도 기억나지 않고 과거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좀 많이 시간이 걸려요, 기억하려면. 근데 이렇게 계속 제가 저희 과거를 잃어버리고 추억도 잃어버리니까 예전에 한 얘기를 다 까먹고 친구한테 말을 하면은 친구는 오해를 사요. 왜 헛소리를 하지 또? 약간 이렇게 되고 신뢰도 다 잃어버려서 너무 이상한 문제들이 많다라고 느꼈고 또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냥 제 삶 안에서 되게 두꺼운 투명막이 있는데 그 막이 너무나 두꺼워서 그냥 제 세상을 항상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형성도 잘 못되고 상대방의 상처를 받기도 할 때가 많고 오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보게 될 때 막상 고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시험을 들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던 거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같이 있고 제가 잃어버린 상처들이 되게 많은데 앞으로 그거를 하나씩 마주하게 될 건데 이거를 받아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바로 대답했던 게 예스가 아니라 아니요 저 못해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저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혼자가 아니라 내가 같이 있다고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이랑 잃어버린 과거를 하나씩 되찾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 신목사님이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는데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PCL 첫날부터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너무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세계를 돌아다닐 거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그 다음날도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세계를 제가 돌아다녀야 되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전해라고 했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제 머릿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하냐고, 제가 세계 나가서 설교하냐고, 아니면 뭐 약간 전도해야 되냐고, 뭐 맛있는 거 주면서 그냥 너무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막상 그런 하나님을 전해라는 말씀했을 때.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맞으면 그 다음날도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똑같이 하나님이 너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를 전할 거라고 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은 제가 뭘 해야 되는 거냐고, 봉사를 해야 되는 거냐고,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냐 했는데 나를 전하는 게 그런 복잡한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해라고, 내가 주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격이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박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선포하라고 하셔서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맞다면 그냥 믿기로 하고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족식이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세족식 때 저번에 도연이가 처음 저희 그 풋워셔를 걸어가지고 그 저희 세족 발 씻김을 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잘 못해서 도연이 양말을 뒤집혀서 신기고 그
그리고 막 도현이한테 신었는데 벗어달라고 하고 약간 제가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발인데 예수님한테 양말 좀 벗어주세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회식하면서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막 진아 언니랑 언니한테 따라가서 막 배웠어요. 언니가 저 따로 끌고 가서 무릎은 어떻게 꿇고 이쪽 발을 이쪽에 올리고 각도가 어때야 되는 거고 양말을 이렇게 신겨야 되고 막 이런 걸 언니가 엄청 스파르타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특히 교습을 받고 갔는데 언니가 근데 가기 전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가 발 씻기는 거 예수님 발인데 그 전에 그 사람도 예수님 자녀니까 그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라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해줘서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발 씻겨드리는 분 앞에 갔는데 처음에 제가 그 분을 마주치면은 예수님 발 아니고 그냥 이 사람 발이라고 생각할까봐 그냥 얼굴 안 보고 그때부터 막 기도했어요. 그냥 근데 제가 엄청 울부짖더라고요. 저 정말 자격 없는데 여기 왔다. 그러면서 발 씻겨드리고 그분을 꼭 안고 기도를 하는데 제 입이 진짜 안 멈추고 방언을 계속 하더라고요. 안 멈추고 계속 방언을 하는데 이 필리핀 분 제가 발 씻겨주신 분이 연세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막 끌어안고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이분이 나보다 할머니 연세이신데 제 자녀인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이 자녀의 삶이 너무 잘 되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 이분이 너무 심하게 흐느끼면서 막 저를 흔들면서 울고 막 yes Lord 이러면서 막 저한테 대답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왜 그랬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에 그분한테 갔어요. 근데 이제 왜 대답을 했는지 자기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이 저한테 말했던 거는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자기 자식들이 7명이 있는데 그 7명보다 나이가 너무 어려서 자기 발을 씻겨주는 게 부끄러웠대요. 자기가 수치스러웠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생겼고 제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고 자기는 살면서 울질 않는데 제가 앉자마자 그렇게 막 엄청 울게 됐었다고. 그래서 저한테 뭘 한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했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랑 저랑 헤어질 때 막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정말 아기처럼 울면서 저한테 한국 가서도 자기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자기 안 잊어버리면 안 되냐고 막 애기처럼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되게 내 자녀 같고 그냥 진짜 하나님이 이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끝나고 느꼈던 거는 진짜 누구든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계속 있었고 한국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게 그 브레인 챌린징을 자주 하니까 그런 눈에 보이고 내가 늘 곁에서 듣는 것만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 나가보니까 세상에는 하느님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겠구나 라고 깨달았고 왜 아이즘 식구들이 PG 학원 가면은 계속 가고 싶다고 하는지 그 마음이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번 PG를 통한 제 머릿속에서 영어 찬양 구절이 God so loved 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저한테 와닿고 제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 볼까요? 다음 주에 배울 본문 말씀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선한 싸움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그냥 만나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운동선수가 올림픽 4년에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림픽 준비하려면 4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면 자기와의 싸움을 엄청 하겠죠. 그 다음 4년 뒤에 상대방과 싸움을 해서 메달을 따겠죠. 병사가 전투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엄청 받겠죠. 엄청 끈질기고 엄청 인내가 필요한, 그것도 엄청나게 배워야 되는 그런 싸움을 한 다음에 진짜 전투를 치르잖아요. 그런 종류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화내지 말라고 했어요. 화가 날 때 이거를 감사로 말씀에 따라 돌리는 게 선한 싸움입니다. 아까 지혜가 말한 것처럼 생각이 복잡해질 때 복잡한 거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이름을 쓰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돌아가는 익숙한 거, 이기적인 거, 미성숙한 거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걸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선한 싸움입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해. 상대방이 자기는 뭐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위로 똑바로 가지 않아. 그런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인데 자기 잘하고 있대. 근데 성경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모양만 잘하고 있어. 그때 그분한테 그게 그분이 내 남편이야. 그분이 내 와이프야. 그 사람한테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폭발합니다, 여러분. 폭발. 있는 그대로 폭발합니다. 폭발할 걸 알면서도 그 사람한테 할 말을 하고 할 말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내가 또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선택들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화내지 말라며, 그죠? 근데 상대방의 화를 돋구면서 하는 이게 맞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또 궁금한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다음 주에 예고편 끝났습니다. 자,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면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이번 PJ 갔을 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저는 다 15년 전부터 알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15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고 그분들의 자녀가 15년 전에 어떤 모습이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들 섬겼는지 내가 다 알아. 부부가 어떤 관계였는지 다 알아. 뭐 간증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이 남편의 숨소리도 싫었다. 숨소리도 싫으면 다 싫은 거 아니에요? 그죠? 숨까지 싫어. 다 싫은데 숨까지 싫어. 근데 그 막 서로 막 나 여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나 필리핀 PJ 보내줘서 고마워 하면서 울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신 목사님이 이번 교수는 특별히 이런 사람이 많네요. 자, 부모 자식이 둘 다 온 경우 일어났어요. 그런데 두두두 막 일어나는 거야. 내가 보면서 쟤가 왔네? 얘가 왔네? 내가 쟤 아는데? 쟤네 아빠가 얘 때문에 어떤 기도인지 내가 아는데? 근데 한둘이 아니야. 필리핀 분들도 부모 자식이 막 일어나고 어떤 집은 부모가 남편 와이프 둘 다 왔는데 자기 아들이랑 며느리도 왔어. 여러분 다시 키워보신 분 다 알겠지만 하나님 믿는 거 좋다고 백날 말해봤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가더라도 부모 없는 데 가지. 내가 딴 데 가서 마음 편히 있겠다. 근데 선한 싸움이 어떤 거길래 자기 자식이 우리 부모가 믿는 저 방법으로 나도 해볼래 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예고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영화 보기 전에 영화 예고편 만들 때 요거 보면 사람들이 보고 싶을까 했을 때 제가 그거 한참 하던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영화계를 떠나긴 떠난다 봅니다. 내가 원했던 표정들이 안 나오네. 간증들이 제가 마지막 사람까지 이제 시간 제로 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5명 거를 다 들었는데 마지막 사람이 한 것처럼 5명도 다 서사가 있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했는데 7분을 넘기면 인카운트 준비에 방해가 될 것 같고 7분 제한을 하니까 다들 막 이게 저한테 전했던 그 감동이 막 전해서 안 되는 것도 아쉬워서 마지막 사람이라고 다 말하게 해서 앞에 있는 4명도 사실은 이렇게 자기의 스토리가 있고 했는데 PJ 이번에 가는데 자금이 넉넉해서 여유있게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통장에 이만큼의 돈이 남은 적은 살면서 한 번도 없는데 이건 맞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다 와봐야 알지.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있었거든. 가면 그냥
단순히 선교지가 아닌 그런 게 아니라 가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뭘 얻고 있는지 내가 아니까. 저는 파리에 있는 에펠탑 앞에서 에펠탑 사진 찍는 거 말고 에펠탑이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막상 가면 뭐 개똥 많고 막 그렇대. 뭐 냄새 나고 뭐 더럽대. 근데 아직 안 갔으니까. 근데 제가 파리를 못 가요. 왜냐면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돼서 아무데도 파리를 갈 수가 없어. 나중에 선교사 은퇴할 때쯤 와이프 데리고 갈까 합니다. 근데 내가 파리 가려면 비행기 값 내겠죠. 파리 호텔 비싸지 않을까요? 파리 크로아상 비싸지 않을까? 파리 바게트 크로아상 말고 진짜 파리 크로아상 비싸겠죠, 그죠? 200만 원 넘게 들겠죠. 나 그때 200만 원 안 아까울 것 같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얻으러 가는 거니까. 처음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200만 원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초년생이고 직장 제대로 안 잡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200만 원은 미친 금액이에요. 아마 2천만 원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 근데 파리는 내가 커피 한 잔 마실래 하고 막상 마셨다가 개똥 냄새 때문에 이게 커피 냄새야 똥 냄새야 하면서 실망하고 올지 모르겠지만 PGL을 가서 이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걸 얻어올 것을 제가 솔직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는데 내년 4월에도 있고 10월에도 1년에 매번 2번 있고 미국 사람들은 2번씩 가시거든요. 거의 성도분들에게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또 올 건데 4월까지 200만 원 또 만드는 건 못하겠다. 10월까지 만들어서 올 거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집사님도 10월에 얘네들 다 데리고 오고 10월에 더 데리고 오자.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알아봤습니다. 가보기 전에 모르는 건데 가서 이걸 느끼고 오면 진짜 깨어진 부부들이 깨어진 부모 자식과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200만 원 내고 그 짓을 한다고 하는 그 싸움을 싸워야 돼. 이 정도는 저의 맥스입니다. 더 예고할 수 없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